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찬송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순간에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또 다른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의 순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요,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는 그런 말이겠죠. 하지만 인생에 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크고 작은 고난들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의 전반부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후반부는요, 우리라는 복수의 찬양에서 나라는 단수의 찬양으로 변화해서 민족적 차원의 감사와 개인적 차원의 감사가 서로 화답하듯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간에요, 늘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제 만민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소리 모아 찬양하자라고 8절에서 권면합니다. 8절부터 시작되는 우리라는 부분의 단락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종말론적 소망을 품게 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실수를 품어주시며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물에 걸린 것처럼 기가 막힌 상황을 이스라엘이 겪게 하시고 힘겨운 짐을 지워 주시지만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고
더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시인은 12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뼈아픈 잘못과 실수, 그로 인한 심판인 재앙과 또한 전쟁에서의 패배, 또 숱한 환난과 역경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이 왜 이방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시인의 결론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불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시듯 이스라엘을 순결하게 하시고 더욱 강인하게 하셔서 불과 물을 통과한 은광석이 아름다운 은 제품이 되듯이 이스라엘을 재련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실수와 허물이 많고요. 또 자주 잊고 더디 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높고 풍성한 곳에 들이실 것입니다. 기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의 발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은 고난의 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도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인은 고난의 때에도 찬양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은을 풀무에 연단하듯 자신의 공동체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한다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요, 선교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옷이 찢겨나가고 매질을 당하고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지요. 하나님이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이죠.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않은 것과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도움 주실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일이라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는요,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서 나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만민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외쳤던 시인은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서원대로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이르러 향기로운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죠. 그는 이웃과 백성과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지극히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또 환난 중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지요. 시인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가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주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외쳤으며 주의 인자를 끝까지 기대하며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교회로 모여 찬양할 때는 힘이 나지만 흩어져 홀로 세상과 부딪히며 기도할 때는요,
참 나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마음에 의심과 죄악을 품고 인해 절망하며 포기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지요. 함께 모인 교회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흩어져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확신과 기대를 가지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셨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뿐 아니라 기도할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지요.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머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기도응답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화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보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매 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감사해야 될 때를 놓치곤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 기도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된 후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을 찾아와 감사로 보답했던 한 사람처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시인의 부르짖음에도 인자와 자비로 응답해 주셨지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이스라엘을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우리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은 모양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성도 개인과 교회 모두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고난과 시련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 과정입니다.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를 하나님은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단련의 과정은 간증으로 남을 것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 챌린지를 기억하면서 감사 노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저녁 시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그런 하루의 삶으로 온 하루가 늘 걸으며 늘 누우며 앉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아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는 눈물 지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다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평안하다 할 때 좀 더 늦고 좀 더 자자할 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던 그래 우리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루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어서 마음 상하는 일이나 육체가 피곤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또 저녁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